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번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의지해서 살아가기에 얼마나 참 다행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 사랑이 나를 숨지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지난 한 주간 잘 살았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딱딱하고 정말 살기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한 주간 잘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의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냐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든 분들과 같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힘든 상황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걸 절대로 잊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아멘. 저희는 너무 약해서 죄짓고 넘어지고 또 그것을 회개하며 아버지께 용서받고 그러고 그것을 반복을 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저희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약한 마음 굳게 해주세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깨어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지금 힘들고 넘어지고 기도로 치유받고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저희를 받아주세요. 아멘. 그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알기에 아버지 뜻으로 합당하신 대로 저희가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이우수 목사님께 축복 내려주시옵시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희 이보윤 사모님께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교회 교인들 돕고 이끄는데 축복 내려주세요. 저희 또한 말씀 듣고 이 시간을 귀하게 받고 귀담아 듣고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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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지만은 기도를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를 들으면은 마음에 감격이 오고 감동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악수를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시간 각자가 있는 곳에서 손을 흔들어 함께 교제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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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나오네.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5주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참 적응하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며 기대하고 또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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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시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확실히 내 마음속에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에도 참여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한번 나왔었는데 우리 이범석 형제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마 옆에 진주 자매도 있겠죠? 진주 자매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성 집사님께서 이원섭 형제를 우리 온라인 예배 가운데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뵙지는 못했지만은 오늘 함께 예배를 나눔으로 영적인 교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원석 형제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죠.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부 지침에 따라 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조심해서 이것이 빨리 끝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 건강한 교회 2020년 교회 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죠. 말씀을 나누죠. 성경 통독. 오늘은 열왕기상 16장에서 22장, 열왕기하 1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의 산책, 우리 한 주간에 하루에 매주 마지막 주간을 사용해서 하는데 지난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스 노트를 통해서 한 주간 나눴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제가 먼저 내일 본문을 말씀드리고 화요일 날 보이스 노트를 아침에 드리고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이성경 집사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보이스 노트를 갖고 서로의 삶을 쉐어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시지만은 시간을 일부러 내셔서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신가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면 그 단점을 커버하게 됩니다. 단점이 보완되죠. 여러분의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 라고 내세울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장점은 무엇일까? 함지아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그 청년이 이런 질문을 듣고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한참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장점은 제게 없어요. 제게 특별한 장점은 없는데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좀 친해요. 내세울 만한 장점은 없는데 하나님과 친한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지 않은 세상을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했더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자연적인 능력 이상을 발휘하는 플러스 알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다른 것과는 다르게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여러분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맞은 쪽에 서서 말을 거시는 상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주고받는 상대, 그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아담으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열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우정을 나누길 원하시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우정을 나누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셨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는 얼마나 친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근감 있게 친하게 지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저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냥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 것일까요? 찬양 사역을 하는 어떤 전도사님의 고백입니다. 언젠가 외국에서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와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찬양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회를 하기 전에 30분 정도 오프닝 찬양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찬양 멘트를 짜고요, 찬양 콘티를 짜고 어떻게 기도를 하지, 어떻게 박자를 맞추고 어떻게 코드 진행을 하지, 아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하게 준비해서 완전히 딱 짜갖고 30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다 끝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찬양 사역자가 기타를 하나 달랑 들고 들어와서 첫 곡을 딱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기타 달랑 하나 들고 와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막 느껴진다는 것이. 그 속이 상했죠. 자신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30분 동안 했는데도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누군가는 달랑 기타 하나 들고 들어와서 한 곡을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다. 이 속이 상해갖고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물었죠. 하나님, 내가 더 준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30분 동안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렇지요? 왜 내가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감싸 안아주지 않으셨지요? 항변하는 항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보다 제가 나하고 더 친해. 너보다 제가 나하고 더 친해.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여러분, 친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깝다는 것이죠. 친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가깝잖아요. 가까워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까우면 보이잖아요. 가까워지기 전에는 그저 겉으로만 보였는데, 또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만 보였는데, 가까워지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흉금없이 터놓는 사이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친구 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저 일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친구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합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벗. 이들의 공통점은 무언가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이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지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행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우정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친밀한 우정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구 되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그 전제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그것도 힘써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빛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캄캄한 밤에 멀리 동쪽에서부터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암흑이 환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어두웠던 것들이, 정말 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보이면 누가 보입니까? 나도 보입니다. 내 자신도 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내가 보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정말 나 같은 죄인, 그런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내려놓게 되죠.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쯤은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알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를 알면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지요. 감사가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뜻을 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덮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덮지요. 그 사랑이 나를 채우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건강한 자아상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된 나는 이제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 사랑을 배워 나갑니다. 정말 그동안엔 나만 있었는데, 나 자신의 문제만 묶여있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내면과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랬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신앙생활의 경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냥 막 서서 나오죠. 부담감으로, 어떤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기쁨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친구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새벽빛처럼 나타나시고 비와 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사실 물리학으로 보면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으로 보면 어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이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것을 영적인 어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또한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죠. 어둠과 마찬가지로 물리학에서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위는 빛이 제대로 도달하지 못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추위가 없어지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랑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녹이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느끼는 행복감이죠. 샬롬이죠. 평안이고 자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평안해 보입니다. 따뜻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평안해 보이고 따뜻해 보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분 보셨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같이 비 역시 비가 오면 대지가 촉촉해집니다. 비가 오면 굳은 땅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비와 같아서 메마르고 딱딱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 우리의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부드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땅이잖아요. 옥토 같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죽어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밖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죠. 우리가 사는 이곳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참 건조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 같지만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을 열어놓으면요 그냥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요. 그래서 밖을 보면 쨍쨍해서 건조해서 먼지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먼지를 씻어내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와 같아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냅니다. 내 깊은 상처, 내 깊은 쓴뿌리까지도 씻어내고요. 나의 더러운 생각들, 합당치 못한 생각들, 세속적인 가치관과 탐욕들도 씻어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 비와 같아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에 거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친구가 되자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나를 씻겨버립니다. 싹 씻겨버리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사람이 뒤집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는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것이 변화야. 맞는 말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나의 옛 성품이 나의 옛 자아가 다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 나의 옛 모습은 다 없어졌어. 나의 옛 성품은 다 없어졌어. 나의 옛 자아는 다 없어졌어.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속 사람을 덮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의 옛 성품이 나의 속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수면 아래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의 옛 성품 자아가 그 밑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생각, 나의 언어 생활, 나의 삶, 나의 인간 관계 이런 것들이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잔잔한 평안이 있고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고요. 어려운 중에도 감사가 있고요. 말에 있어서도 덕이 되고요.
그 행동이나 삶이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수면 아래에 있지 않으면, 혹은 은혜의 수면 위로 내가 떠오르면 어김없이 나의 옛 성품이 나타납니다. 어김없이 나의 옛 자아가 나를 휘감습니다. 나의 속 사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한동안은 늘 감사하고 정말 늘 기쁘고 말에 있어서도 늘 은혜스럽고 덕을 끼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도 섬기는 모습으로 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감사하던 말이, 위로하던 말이, 기도하던 말이 갑자기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말로 바뀌지 않았던가요?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인내하겠다고 기쁨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나만 힘든 것 같고 내 삶만 너무 버거운 것 같고 온통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는 삶으로 바뀌지 않았던가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에도 기쁨으로 섬기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기쁨이 사라져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던가요? 주님과 교회에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고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크게 보이고 아까워 보이고 인색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험했고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면 아래에 있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싫지만 현실입니다.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옛 성품, 우리의 옛 자아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함께 모여 찬송하지 못하잖아요.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는 늘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온통 캄캄해지고 정체되어서 움직이질 않잖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우울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옛 성품들이 하나님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면 아래에 언제나 잠겨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다시 덮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고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옛 성품이 여지없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진실한 우정을 나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있다가 시간이 되니까 그냥 영상 앞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갖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기도하는 것, 형제자매를 실제로 섬길 수 있는 시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자신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새벽비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요, 원치 않았죠. 누구도 원치 않았죠. 이런 세상 속에서는 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수면 아래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얼마나 달콤한지 그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수면, 은혜의 수면 아래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일부러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다이어트를 해서 자기 몸을 좀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죽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영적인 다이어트를 먹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만 걸러보십시오. 하루만치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내가 영적인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틀을 다이어트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이틀만치 멀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 하면요, 일주일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한 달을 하면 한 달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육체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고자 하는 마음,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에녹도 그렇고요, 노아도 그렇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니엘, 이사야, 선지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사도,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 전부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바라기는 그 명단에 우리의 이름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넣어질 수 있는 소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 명단에 지금 기록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글쎄요, 저에게 큰 장점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과는 친해요. 하나님과는 친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에게서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야, 기다렸다. 어서 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는 시기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내게 일어날까? 하나님과 친해지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변하게 될까? 하나님과 친해지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 하나님과 친해지면 정말 이전의 삶은 바울 사도처럼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 같고 만족하며 자족하며 행복해하며 평안을 누리며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 친해지면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즐거운 상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가십시다.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힘써 알고자 하는 자에게 새벽빛처럼 보이시고 온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늦은 비처럼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친구라는 그 사실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지난날의 나의 태도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정말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를 침몰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물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상시 못하게 하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끔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도 나를 챙겨줄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친구에게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 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면 아래 나의 옛 성품과 자아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 성품, 나의 자아 때문에 나의 옛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수면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 그런 부활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받은 약속을 확신하며 세상의 눈이 아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선함으로 내게 있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 다시금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들 위해 주님 복 주시고 드린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형통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때에도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그것까지도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비전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 온라인 예배로 이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